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름 제목으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양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주님 앞에 깊이 가면 갈수록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놓고 뭡니까?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도 멸시천대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꼴뚜기가 꼴뚜리 망신을 다 시킨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이 과연 내 빛이시니까 우리가 어둠에 잡혀있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 어둠에 잡혀있던 거,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왜? 빛이 어둠을 우리가 깜깜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때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지가 앉았는지. 그러나 빛으로 비추면 어떻습니까? 그 의자에 누가 먹다가 음식을 찌끄러기 떨어뜨리고 또 옷도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음식을 먹다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잠깐 뭐 하다 보면 내 옷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잠깐 하다 보면은 떨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합판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합판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두드려 맞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절하고 영적 불이 열리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서 여기 있는 분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갖고 뭘 해야 됩니까? 위로자가 되고 또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을 초장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고 편안을 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입은 잘 열어서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드듬드듬 하면서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내 안에 십자가 그 도를 터득하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기보다는 말씀을 갖다가 지혜로운 말로 해가지고 뭐합니까?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내포해서 드려야 되는데 입술에 아직까지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음이라 하시듯이 우리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한 것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약한 것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지혜를 받아서 뭡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버리운 자가 될까봐 심히 두렵다 하시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 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하고 천국에 갈까 지옥 갈까 우리 생각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자꾸 보이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 속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만지셨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행동하는 걸 바라보고는 믿음의 수준을 자꾸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쫄게 믿니 늦게 믿니 잘 믿니 못 믿니 해가면서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4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는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게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 하시듯이 이 십자가 도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 혹시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게릴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재판받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물론 유튜브에 올리니까 재판받는 거 똑같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존귀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존귀케 하게 되지 않게 하니까 너무나 때로는 정말로 내 자신, 내 자랑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자꾸 가꾸면서 왜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정말로 주님이 만난 그 주님을 전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면 된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세상은 칭찬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한 걸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이고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잘된가 못한가 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지혜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예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준다. 우리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게 오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환경에 지금 닥쳐있는 그 환경이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때로는 일시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 나를 버리기를 원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그러면 아이고 그거 안 맞다고 하면은 부정이 일어나죠. 서로가 막 다투게 되잖아요. 네 말이 옳리 내 말이 옳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사람이 인간의 두뇌로는 왜? 세상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뭐랍니까?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먼저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고 밝은 빛만 있을 텐데 어둠 속에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만큼 내가 누리던 거 다 누리고 살아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오집대로 내 고집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헤아리면 정죄해가면서 너는 이러니 나는 이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서 너는 저렇게 살아서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수준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물론 내 속에 와 계셔서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입술을 열어주시지만 지혜로운 입술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실 때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뭐 분을 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용해서 쓰시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 피조물을 연약한 피조물 우리하고 비춰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거, 막 어둠의 세력들이 하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하시니까 노끈을 풀어서 분을 품으시고, 막 노끈으로 그걸 다 꼬시듯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래도 그를 하시고서 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둘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각자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싸울 수는 없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해가 지면 왜냐? 어둠 속에 그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밝은 낮에 뭐합니까? 밝은 낮에 싸웠으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 계시면은 금방 다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또 서로가 웃겨주고 소화가 다 돼가지고 우리가 속을 상하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성깔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면 그냥 그 한을 품고 막 살들이 밥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저 복수를 할까 그런 마음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런 복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소화도 빨리빨리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억눌린 내 속에 다 살아남지 않고 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다들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온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니까 청소 깨끗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니까 어이구 나 혼자만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이용해서 또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뭐랍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은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악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죄악에서 구원하면 죄를 이제 씻고 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영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영혼이 그래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면 뭐합니까? 강건합니다. 그 내 육신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육신 예수 물로 말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아직까지 하늘나라가 덜 이룰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자실 하나님만 믿어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놓는다고 하십니다. 왜 하느냐 하시면 산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닷물 보세요. 바다가 이쪽에는 똥물 들어오고 저쪽은 깎아다물 들어오고 이쪽은 항통물 들어온다. 넌 나하고 상관없어 물러가라 합니까? 또 서울 시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는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에 좋다 하니까 막 올림픽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그 뭐합니까? 올림픽인가 그 뭐야? 축구 그 월드컵 해가지고 4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휘날렸습니까? 그 나라가 아래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뭐합니까? 공부도 배우러 한국에 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오고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편안한 일만 하려고 그러지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미싱 하는 데도 가보면 거의 다 지금 중국 여자 또 베트남 또 뭐 캄보디아 이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이 머리 찾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뭐합니까? 몸에 병들이 옵니다. 편한 것만 찾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대는 뭐합니까? 막 다시는 대로 다 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원신 속에 하초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나머지 해코지 하다가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마약인가 뭔가 막 그런 걸 먹고 중학생들도 그런 걸 먹고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막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막 잘한다 하고 막 박수 쳐주다가 어느 날 팍 떨어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뭘 합니까? 마약을 먹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자기만 끝이라 해가지고 마음껏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위롭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내 마음이 그동안에 슬프고 염려 걱정하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가 말 잘한 지혜로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갖고 설득력 있게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해안에 살고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주시면 우리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안 주시면 우리 햇빛을 못 보면은 우리는 병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햇빛을 적당하게 쐬면 내 몸에 뼈도 양약이 되고 내 육신도 양약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얼굴 끄시른다 버진 피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멀리하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많이 오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비 오면 말하면 또 그 비 오는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우리가 여름에 한참 더우면은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잘 안 팔리잖아요. 추우니까 누가 먹습니까? 이게 날이 더우면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또 우리가 돌아가는 그 모든 일기예보가 또 모든 또 날씨와 또 우리가 지진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오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만 사냐? 봄 되면 바람을 불어서 그 나무에 꼭대기까지 나무를 올려서 뭐합니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추워서 바람이 너무 불어가고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하니까 야 너만 사냐 하시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부자가 부자로 살면은 내가 어려움 안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모르죠. 옛날에 말 같잖아. 배고픔을 당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눈물 젖은 빵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가난하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이고 저 사람 저것 병 때문에 저거 쩔쩔매나 내가 안 당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자가 약탈방해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눈물보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물도 너를 침몰치 않고 불도 너를 대지 않는다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까지 정말로 모든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자신 정신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길 가는 사람들 막 찔리질 않나 때리질 않나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멀쩡한 또 총각이 또 처녀 뒤따라 가가지고 또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죽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어두운 세상이냐고요. 어둠이 판치는 세상. 그러나 그것이 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 어둠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건 어둠이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고 선한 목자 따라가면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만 그 어둠의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온다 하면은 아이고 몇 시 올 거니까 경찰서 불러다 놓고 힘센 사람 데려다 놓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지키겠죠. 그러나 그네들은 도둑비축처럼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는 뭐랍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만 높여드리듯이 우리도 욥도 뭐랍니까? 정말 뒤로 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안 계시고 연단에서 정강같이 나으리라. 의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어딘가 모르게 덜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권과 환경을 안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화목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도를 아직까지 덜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고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선교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선교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미달에 땅에 죽어야만이 내 자신이 뭡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굴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십자가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배운 것이 세상 것에서 배운 것이 머리 꽉 찼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려고 하면 내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아이고 돈 벌어가지고 돈 어려우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돈 벌릴까? 별 생각 다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에 돈 벌러 갔다가 온 육신을 다 채서가지고 병신되니까 아이고 아버지 병신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픈 몸 안 아프고 하나님 한 끼 먹어도 좋으니까 해달라 했다. 한 끼 먹기 좋은 얘기는 세 끼 다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약이 덜 찼다고 막 더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병은 내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 할 정도로 먹고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배부르다 하면서 열심히 위에서 땡기는 게 뭡니까?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것이 위가 막 늘어났다가 쫄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말씀이 내 안에 딱 고쳐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 하는데 그 말을 온전히 100% 믿지를 못하고 늘 아버지 앞에 의심하면서 내가 잘못 믿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의심해가면서 나가는 거. 그러나 이것도 주신 저도 요하시고 가져갈 자도 요하시고 또 행편과 처지를 주시는 것도 아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종말시대 때 악한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종이 없다고 누가복음에 간청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은 다 죽고 오직 지혜로운 말씀만 차서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분이 내 안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어둠에 잡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목자장이 저희들한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이라 생각하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분을 올바른 예수님께로 접으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